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9절에서 7장 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길을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이 기란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길을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기란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길을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길을 지키게 하였더니 괴가 기란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여묵에서 사무엘상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맞추다 보니 나누지 못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성궤를 빼앗겼습니다. 그것을 되찾기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궤가 스스로의 힘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블레셋을 큰 저주로 두들겨 팬 후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이후에 대참사의 내용이 이어집니다. 이유는 나오지 않으나 베스메스 사람들은 성궤를 열어보았고 큰 저주가 임해 많은 이들이 죽었습니다. 사본에 따라 죽은 사람의 숫자는 조금씩 다릅니다. 5만 70명이 죽었다는 것도 있고 70명이 죽었다는 사본도 있습니다. 5만 명이 넘게 죽었다면 그 지역이 다 징계를 받은 것이고 70명이면 성궤를 열어보려고 모였던 사람들만 징계를 받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이 맞다고 생각되십니까?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70명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자비 하나님이시니까 성궤를 본 사람들만 치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둘 중 어느 쪽이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자신들을 지켜준다는 성궤를 열었을 뿐인데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징계가 임하니 그들에게 두려움이 크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두려움은 회개함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쪽으로 향했습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은 기란 여아림 주민에게 전령을 보내어 말합니다. 여기 있는 성궤를 얼른 옮겨가라. 성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했는데 그들은 성궤와 함께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성궤가 너무 무섭고 부담스러웠기 때문입니다. 마치 성궤를 폭탄 돌리기 하듯 대하고 있습니다. 내 손에 있으면 안 되는 것이니까 너무나 두렵기에 다른 사람한테 떠넘겨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궤, 성궤를 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성궤가 두려웠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엔 기쁨 속에서 번제를 드리며 돌아온 성궤를 맞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징계를 받자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성궤를 짐처럼, 족쇄처럼, 저주처럼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징계로 인해 그 마음이 닫혀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일 징계를 내리시지 않고 자비를 베푸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겸허하게 용서를 해줬어야 했을까요? 좀 좋게 넘어가는 것이 더 좋았을까요? 해리슨 포드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이분은 80세가 넘었습니다. 얼마 전에 생애 마지막 영화를 찍고 공식 은퇴를 했습니다. 그 영화의 이름이 인디아나 존스입니다. 같은 이름의 시리즈가 총 5편입니다. 인디아나 존스는 스타워즈와 더불어 해리슨 포드 배우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죠. 영화를 홍보하려는 것은 아닌데 이분은 연기에는 좀 진심인 것 같습니다. 배우의 열정이라는 것을 뭔지 알려면 이분 영화를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분 영화 중에 기억에 남는 영화는 인디아나 존스 1편입니다. 너무 재밌게 봤는데 연기도 좋았지만 그 영화의 부제가 기억에 남습니다. 잃어버린 성궤를 찾아서 솔로몬 성전이 무너질 때 사라져버린 성궤를 찾는다는 내용입니다. 영화 후반부에 악역을 맡은 배우가 호기심으로 성궤를 열어봅니다. 그리고 저주를 받아 쓰러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그대로 붙인 것 같습니다.
영화 속에서 성궤를 여는 이유는 성궤 안에 큰 힘이 있고 그것을 이용하면 큰 이익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궤를 열자 그것을 본 사람들은 다 죽고 눈을 감고 있던 주인공들만 살아남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스메스 사람들은 성궤를 왜 열었을까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 십계명 돌판이 진짜 있나 없나 궁금해서 열었을까요? 고고학자들은 그것이 궁금했을지 모르지만 그 시대의 사람들은 호기심 때문에 성궤를 열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성궤가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라 생각해 전쟁터에 가져갔었고 비록 전쟁에선 졌지만 성궤는 스스로의 힘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 가지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성궤를 경외하는 마음, 신비한 힘이 거기에 있다라는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성궤를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영화 속의 내용처럼 그 힘을 이용하고 싶다는 욕망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욕망이 커지니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과 두려움을 잃었습니다. 경외함을 잃으니 그들은 욕망을 담대함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성궤를 열고 죽음을 대가로 맞은 것입니다. 호기심이 문제가 아니라 탐욕, 곧 욕망이 문제였습니다. 탐욕으로 인해 그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성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 그들은 성궤를 통해 뜻도 은혜도 얻지 못하고 두려움만 얻어 하나님과 멀어지는 선택을 하고 맙니다. 두려움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례, 그것은 성경 안에서 또 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거라사 지역의 주민들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군대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군대처럼 많은 귀신이 그 사람들한테 붙어 있었는데 그 귀신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도망치려고 합니다. 주님이 오셨으니 자신들의 때가 끝난 것을 안 것이죠. 그들은 돼지떼로 가게 해달라고 애걸 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귀신들이 들어간 돼지떼는 절벽으로 돌진해 전부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돼지들이 주인이 있는 돼지였다는 거예요. 돼지떼를 잃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피해자가 된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 항의하러 온 그 자리에서 또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정신이 온전하게 치유된 광인들입니다. 자신들은 그들을 감당하지 못해서 버려놨었는데 오히려 두려워했었는데 그 광인들이 말끔히 치유받아서 예수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이것이 잘된 일인지 잘못된 일인지 헛갈렸습니다. 축복인 것 같은데 자신들은 저주받은 느낌, 그런 것이죠. 그들은 두려움 속에서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떠나 주십시오. 당신은 너무 무섭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달라는 말을 여기에서 처음 들으신 건 아닙니다. 베드로도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떠나달라고 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그런데 베드로의 떠나달라는 것은 함께하기 싫어서가 아닙니다. 자신의 죄가 너무 커서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정말 주님과 함께하고 싶었는데 자신은 그럴 자격이 없다는 겸손의 표현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떠나달라는 말과는 다르게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는 제자의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거라사의 주민들이 느낀 두려움은 경외함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공포였고 불안함 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으니 예수님과 멀어지는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멀어짐으로 공포에서 해방되리라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선택은 구원의 기쁨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반대로 두려워서 가까워진 사례도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이 항상 옳은 길로만 간 건 아닙니다. 실수도 하고 잘못된 선택도 했습니다. 그중 최악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음행한 것입니다. 음행만도 최악인데 그는 우리아를 모략으로 죽입니다. 왕에게 충성을 다하는 우리아를 전쟁터로 내몰고 거기서 외롭게 죽게 했습니다. 그래놓고 자신은 부하의 아내를 보살피는 의인인 척합니다. 이 순간 다윗은 최악의 악인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속였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속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의 음흉함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 징계를 선포하십니다. 밧세바에서 얻은 아이가 죽을 것이고 너의 아내들은 백주 대낮에 능욕을 받을 것이다. 대적들에게 쫓기며 너는 평안이 없을 것이다. 치욕의 선포입니다. 곧 저주입니다. 다윗은 이 징계의 선포에 즉각 회개로 반응을 합니다. 징계가 너무 두려웠습니다.
회개함으로 그 징계가 가벼워질 수 있기를 원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진짜 두려워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시편 51편 11절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시편 51편은 회개의 시라고도 합니다. 나단의 심판 선언 후에 다윗이 남긴 것입니다. 다윗의 가장 큰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의 근원이시고 자신의 힘의 이유인 것은 다윗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신 징계, 그것이 자신의 삶에 다 이루어져도 그 가운데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만은 떠나시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저를 떠나지 마십시오. 저를 버리지 마십시오. 다윗은 하나님께 애걸할 정도로 간절함으로 나갔습니다. 애걸한다는 표현을 쓴 것은 이 세상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잃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왕자보다도 또 명예보다도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다윗이 의인으로 기억되는 이유입니다. 다시 성궤로 돌아가서요. 성궤는 벳세메스를 떠나 기란 여아림으로 왔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성궤를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엘리야사를 세워 거룩하게 구별합니다. 구별한다는 뜻은 주님의 방법으로 산다는 뜻입니다. 욕망을 이루는 대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겸손의 섬김으로 주님을 따랐다는 뜻입니다. 그 겸손으로 인해 기란 여아림에는 평화가 임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아까 예화로 잠시 말씀드린 해리슨 포드, 그가 은퇴하면서 남긴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잊지 마세요. 연기에 대한 열정이 있는 좋은 배우로 기억해달라는 의미였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잊혀지지 않을 수 있을까? 저는 반대로 잊혀지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는 것이 당연하고 우리가 걸어간 그 인생의 길에서 하나님만 남으시면 됩니다. 하나님만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잘 잊혀지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잊고 싶어도 잊혀지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억해달라고 말 안 해도 기억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를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길을 온전히 걸어간 사람, 그런 사람은 잊혀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4월 달에 강화도에 기독교 기념박물관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강화 홍익교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이름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재산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며 강화도 전역으로 퍼졌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린 들었습니다. 세상이 볼 때 그들은 이름을 버리고 재산을 버리고 명예를 버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정신처럼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고 그들의 인생을 아름다운 발걸음으로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니 그들의 인생은 우리의 기억 속에 남는 아름다운 발자취가 되었고 우리 믿음의 본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답을 얻어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때로는 우리 인생의 길이 두렵고 어려워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멀어지지 말고 더 가까워지십시오. 하나님 안에 모든 길이 있고 그 길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때로는 징계를 받아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징계는 우리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 더 강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어떤 문제도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가로막을수록 더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의 동행은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기며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찬양하고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가 탐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지십시오. 혹시 징계가 있더라도 더 주님께 다가가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세상이 불행이라고 말하는 것들도 하나님의 선으로 인생의 열매를 이룰 것입니다.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깨안해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